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요.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그런 다음에 그 5사람은 젊은 레위 사람이 사는 집 곧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부를 물었다. 단 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 어기를 지키고 있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우상을 챙기는 동안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어귀에 서 있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야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8장 전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뒤에,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꼭 다시 한번 사사기 18장을 전체를 두세 번 꼭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가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미가와 미가의 집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미가의 집에 찾아온 한 젊은 제사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마저도 이 물질의 힘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안타깝고 서글픈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었던 겁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이야기보다 훨씬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로 이해를 한다면 아마도 이거는 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쯤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르고 있고, 또 이 시대에 더 심각한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타락한 종교인들 그리고 타락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보게 된 그 세상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 18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자, 다른 지파들도 비슷했지만 이 단 지파도 오늘의 이야기가 등장하기까지 사실은 자기들이 살만한 땅을 온전히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 용감한 사람 5명을 세워서 자기들이 살만한 땅을 찾으러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룻밤이었는데
자기들 귀에 너무나 익숙한 억양과 말씨를 가진 이 젊은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마도 같은 지역에 살았거나 아니면 언젠가 한번 봤던 사람이겠지요. 이 제사장에게 이 레위지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당신을 이리로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젊은 제사장이 말합니다. 미가가 나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자 단지파 사람이 이 젊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이 젊은 제사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그냥 읽으면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는 덕담, 그래서 사실은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미가와 미가의 집안의 이야기, 또 이 젊은 제사장과의 이야기를 나누었던 터라 우리는 그냥 그대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미가의 집안이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집안 아닙니까? 또 이 집안에 함께 살게 된 이 젊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에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다시 볼까요? 단지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물음에 사실은 이 젊은 제사장이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미가에 의해서 고용된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제사장에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이 젊은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단지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이 사람에게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자, 그러고 보면 이 단지파에서 이렇게 정탐하러 온 5명도 용감한 사람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지는, 이들의 생각이 어떤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용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자 아주 처세술에 능숙했을 것 같은 이 젊은 제사장이 이 단지파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그대로 해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기가 막힌 대답 아닙니까? 계속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렇게 미가의 집을 떠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평온하게 아주 잘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하는 느낌이지요.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내 돌아와서는 사람들에게 보고하듯이 말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끝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말만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자, 이 정도 말을 들으면 곧장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600명의
군사들을 모아서 올라가게 만든 것이지요. 이 600명도 앞서서 5명이 갔던 길과 비슷하게 갑니다. 먼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의 집에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5명이 와서 한번 지나가면서 보았던 이야기를 꺼내 들고는 누군가의 집에 마치 보물이 있듯이 말합니다.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은으로 덮어 씌운 신상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찾아가서 강도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도짓을. 자, 우상으로 만든 드라빔, 에봇 이런 것을 다 끄집어서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앞서 이야기했던 이 젊은 제사장이 따져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젊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단지파의 군인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미 한번 돈의 영혼까지 팔아 보았던 이 젊은 제사장의 선택은 그냥 우리의 생각처럼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상황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표현을 씁니다.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저만 이렇게 읽혀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딱 하나입니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무슨 말을 믿어야 하고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같은 민족의 형제들의 재산을 강탈해 가면서도 정말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또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장이니까 그는 그래도 믿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과 명예를 선택해버린 그 사람, 그가 아무리 지도자고 영적인 지도자고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도 믿지 말라는 상황일 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어요? 이 말들 중에 어떤 말까지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야기는 더 계속 아주 심각해집니다. 자,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가자 미가가 나갔다가 들어왔나 봅니다. 들어와서는 자초지정을 보고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 단지파의 군사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불러 세웁니다. 그러자 진짜 정말로 뻔뻔스럽게도 이 단지파 군인들이 돌아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모여서 오시오? 미가가 어이없어서 말합니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요? 자, 그러자 더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돼요. 이거 협박이지 않습니까? 적반하장도 사실 유분수지. 이것은 아주 악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가는 둘러보니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조용히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자, 단지파 사람들이 드디어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 도착합니다. 보니까 정말 좋거든요. 사람들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파의 군사들이 칼을 들어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곳에 있는 성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빼놓지 말고 읽어야 될 단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다 죽이고 다 불태워버린 후에 그곳에 다시 성을 세우고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거들먹거리면서 계속 팔아먹으면서, 그리고는 단지파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섬길 신상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인 우리 마지막 31절, 이 전체 18장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31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계속 반복된 표현을 이 사사기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여서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망가져버린 이스라엘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설교 제목으로 아무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지어본 것입니다. 당연히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라를 외쳐야 되는 게 저 아닙니까? 이 강단에서 믿으며 사십시오라고 정말 목 놓아 외쳐야 되는데, 그런 제가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 이건 정말 슬프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이 정도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다는 말이고 어떤 말까지 사실 믿어야 할까요? 물론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완벽한 건 없겠지요. 부족한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라면 사실 우리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봐야 될 것은 우리는 과연 이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미가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미가의 엄마는 아들이라면, 아들 때문이라면 하나님도 팔아 버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미가는 엄마의 치마폭에 그렇게 쌓여서 사실은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돈이었습니다. 미가의 집을 찾은 이 젊은 제사장은 돈의 유혹에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고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단지파가 다시 보낸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형제들의 재산까지 강탈해가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군인들은 자기들의 평화를 얻기 위해 평화스러운 것들을 깨뜨려버리는 그야말로 악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땅은 얻었지만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만 남은 아주 참으로 슬픈 이야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고 또 어떤 말을 믿어야 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사실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다시 세팅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사실 다른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요청하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그 요청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다른 교우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말을 했으면 자기가 한 말을 지킬 줄 아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도 지켜내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다른 교우들에게 선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말만 그럴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행동까지 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착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다 한 것처럼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하게 행동하도록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교우들에게 평화를 선포해 주십시오. 혼자만의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서로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모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교우들에게 믿음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앞에 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를 믿었거든, 먼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거든, 제발 그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길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앞서거니 또는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라면 꼭 이것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사기 18장을 읽으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를 섬겨야 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사사기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남들을, 다른 것들을 이유대고 핑계대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나를 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나를 보고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보고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 이렇게 가는 길은 하나님이 없는 길이고 바꾸어서 이렇게 가는 길은 하나님이 있는 길임을 알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가 망가지는 이 모습을 본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겨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며 그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며 평화를 선포하고 그리고는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에 반드시 있어야 될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경구가 우리에게 새겨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